네, 수가성 여인이 목말랐습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우물에 물 기르러 오는데 정말 피곤하고 반복되고 또 자기 생활 자체가 남편 5이 있었는데 지금 막 살고 있고 그러니까는 장래 소망도 없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힘들고 피곤하고 목마른데 영생하도록 하는 물을 줄 텐데 마실래 그랬더니 그거 있으면 주세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마름의 근원은요 이렇게 세상적인 우물이 있는데요. 그 우물은 어느 정도까지는 효력이 있어요. 근데 그 영혼의 샘에서 나는 영생하는 물이 있는데요. 이거를 마시지 않으면은 결국에는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물이라도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목마름의 본질은 근본 원인은 영적인 데 있다. 영적인 건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입니다. 근데 가가지고 자꾸 남편 탓하잖아요. 못생겨서 그렇다, 돈 모아서 그렇다, 성질이 어때서 그렇다, 또 뭐가 어때서 그렇다, 마음에 안 든다, 어쩌다. 자꾸 거기 가서 트집 잡는데, 일부분은 맞는데 또 틀린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목마름의 근원은 영적인 것이고, 내 안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라 그랬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또 하나님께 모든 그 존귀함을 드리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고 이런 사람은 이제 그 영혼의 생수, 영혼이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제 모시고 구주로 영접하고 또 예수님이 신랑이고 신부가 돼가지고 영적으로 볼 때 혼인관계 한눈 팔지 말고 오직 사랑하고 또 오직 사랑하고 충성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게 바로 이제 영혼의 생수의 샘이 있는 거죠.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네 왜 날 사랑하나 다 같이요. 겸손히 십자가 지시었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네 왜 날 사랑하나 겸손히 십자가 지시었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잘해봐야 다이아 반지 하나 주고요 아파트 하나 주고 그런 정도의 남편 가지고는 만족이 안 돼요. 그래서 생명 준 예수님을 신랑으로 모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우리 영혼의 목마름을 거기서부터 해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물을 주신대요. 그리고 그거를 마셔야 된대요. 그럼 이게 뭘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 뭐예요? 밥도 주고 떡도 주고 다 줬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주신 것이 생명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주신 보배로운 피가 되겠죠. 그거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걸 받아야 돼요. 그리고 그걸 우리가 마셔야 된다 그랬습니다. 마셔야 된다. 그러니까 마신다는 얘기는 구경한다가 아니에요. 물구경하면 뭐합니까? 물병에 물이 있는데 바깥에서 구경한다 해서 내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리고 또 물을 이렇게 맛만 보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필요한 물이 하루에 얼마가 있다니까요. 2리터인가 이런 식으로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물 한 방울 딱 줘가지고 마셨다 하면 물 맛만 보지 맛도 본 게 아니죠. 그냥 입에다가 물 한 방울 축인 거죠. 그런 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비가 온다 하더라도요. 봄비는 올 때 봄비가 내립니다. 보슬보슬 이런 식으로 쓰고요. 여름에 비가 올 때는 뭐예요? 콱 쏟아집니다. 폭우가 쏟아집니다. 이런 식으로 오고 가을비는 별로 환영을 안 받아서 철학 맞는 비예요. 가을비 우산 속 이게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이별할 때는 가을비 우산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근데 뭔가 된다 할 때는 봄비 이런 식으로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느낌이 다른데요. 비가 흡족해 와야 됩니다.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에 비가 오지 않다가 기도하니까 비가 오잖아요. 그러면 3년 6개월 동안에 아합시대 때
정말 얼마나 먹고 살 게 없어서 힘듭니까? 그러니까 비가 오니까 비가 확 와가지고는 이제 가뭄이 싹 해결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죠. 그런 역사가 있게 되죠. 그러니까는 그 예수님을 마셔라. 어떻게 예수님 마시냐? 예수님 믿으라는 말이에요. 믿는데 뭘 믿느냐? 예수님이 보배로운 피를 흘렸잖아요. 흘리는 피. 그거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피의 효력이, 그 피에 대한 어떤 의미가 우리 속에 젖어드는 거야. 젖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 우리가 이 성찬을 하게 되면 이 떡과 포도주를 나눕니다. 그러면 성찬할 때 떡을 조금 주는데 우리가 입에다 넣고 먹으라 해요? 아니면 성찬인데 구경하고 지나가라 해요? 먹으라 하죠. 거기 앉아서 배부르게는 못 먹지만은 먹죠. 그러면 포도주를 줄 때 잔에다가 포도주를 담아주잖아요. 그러면은 구경하러 가라 해요? 아니면 마시라 해요? 마시라 하죠. 예. 그러니까 포도주는 거기에 붉은색으로 써야 돼요. 백포도주 쓰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뭐 한국식으로 해야죠. 막걸리를 한다는데 정신 나갔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하고 막걸리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붉은 피. 그래서 이제 포도 중에는 이제 적 포도가 맞고요. 그 다음에 그거는 그 향이 있고 맛이 있는데요. 어쨌든 간에 술은 가져오게 되면요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몸속에 싹 들어와서 우리 피가 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개조가 되죠. 사람 살리려고 그러면 피를 싹 바꿔버리면 그 사람 사는 겁니다. 내가 출혈이 됐는데 새로운 피를 공급하잖아요. 그러면 사는 거예요. 또 다른 피가 들어와서 새로운 생명이 들어와서 내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족하다라고 하는 얘기는 영적인 만족인데, 영적인 만족은 예수님으로 만족인데, 예수님으로 만족은 예수님의 피가 내 속에 들어와서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고 돌아가지고 피를 통해서 영양분이 공급이 되잖아요. 피를 통해서. 밥 먹은 게 어디로 갑니까? 피 속으로 들어가서 온몸에 퍼져가지고 영양분이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공급이 되잖아요. 그 피에 흠뻑 젖어야 돼요. 예수님의 피의 의미를 마음속으로 깊이 받아들여야 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저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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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 예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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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보배로운 피를 흘렸으니까 목걸이 하고 다니면서 멋있지? 철도 없다. 그게 지금 여기 막 이렇게 목걸이 해가지고 멋있다고 장식하고 다녀야 될 거예요. 그게 나 죄인 받으소서. 참 내가 주님 앞에 내 목숨도 내놔야 되는데 내가 지금 장식하게 생겼냐 그걸로?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남편 많이 갈아치웠죠? 정꺼보면 다 보면 첫 번째 남편 갈아치고 두 번째 갈아치고 어떤 사람 이혼한 사람도 있고 이혼 안 했지만 다 그렇고 그래요. 그래서 남편이 뭐냐? 돈이요. 돈 때문에 지은 죄를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서 씻어내야 돼. 아멘? 그래야지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의 샘이 나오는 거예요. 자식 아주 지겹습니다. 키우느라고 지겹고 힘들고요. 바라보고 있느라고 힘들고요. 죽어도 항상 뭐 자식이기 때문에 또 마음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배로운 피로 씻어야 돼. 자식 때문에 울고 웃고 뭐 인생의 전부 다를 그렇게 살았잖아. 예수님 생각해봤어?
예수님 생각했냐고. 자식을 위해서는요, 뭐 먹어라, 뭐 학원 가라, 뭐 하라 해가지고 온갖 것 다 쏟아붓는데 예수님 위해서 뭐 해봤냐고. 그러니까 죄잖아요. 그러니까 엄한 데 가서 자꾸 물 퍼먹었잖아. 그러니까는 그만하라고. 예수님의 피로 씻어줘서 예수님 사랑하는 거 좀 하라고. 그 다음에 막 세상의 쾌락이고 성공입니다. 죽기 살기로 했잖아요. 예수님의 명예와 이름을 위해서 뭘 했냐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로서요, 우리가 내 명예 내려놓고 예수님 명예가 올라가기 원한다고. 좀 그래 살아보면 안 됩니까? 예수님 그냥 밟아버리고, 교회 밟아버리고, 지잘난 척하고, 세상의 출세를 위해서는요, 새벽부터 가서 줄 서두마. 교회는 비 온다고 안 오고, 덥다고 안 오고, 춥다고 안 오고, 기분 나쁘다고 안 오고, 단풍 들었다고 안 오고, 벚꽃 피었다고 안 오고, 벚꽃 졌다고 안 오고, 단풍 지니까 슬퍼서 안 오고, 시댁에서 뭐라니까 안 오고, 또 친정에서 뭐라서 안 오고, 온갖 것 다 동원해가지고 주님 슬프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의 생수가 샘솟듯이 나오려면 회개해야 돼. 예수님의 피로서. 내가 예수님만 사랑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래야지 못했네요.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다 같이.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그래서 이제 이렇게 물질 문명, 그걸로 이제 너무 행복에 이르지 못하니까 그 자연인이 들어가서 산속에 들어가서 나 혼자 잘 산다라고 하니까 또 방송 카메라 들고 찾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인이 되려면 뭐 해야 되면 자연하고 익숙해져가지고 친구가 돼가지고 세상 생각을 잊어버려야 돼. 그래야지 거기에 행복하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보면 아파트 멀쩡하게 있는데 산속에 들어가서 움막집 짓고 살고 있거든요. 여기는 뭐 밥 먹을 친구나 술 친구 많아도 아무도 없어요. 혼자 사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막 시끌시끌하고 막 공연도 하고 온갖 거 다 하는데 거기 아무것도 없어. 그냥 하늘 보고 땅 보고 그 다음에 풀 뜯어먹고 뭐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저자들만 그 삶에 행복감이 밀려온다니까요. 그게 있다니까요. 그래서 결제적으로는 실제적으로는 누가 사는 거는 길고 짧은 건 대바에지 알아. 근데 보면 평균 기대 수명은요, 스님이 높은 건 맞아요. 제일 짧은 게 언론인들입니다. 언론인들. 특종하려고 뛰어댕기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요거 스트레스 엄청 받아가지고 막 이상한 뉴스도 막 내고요. 결국에는요, 조기 은퇴하거나 명대로 못 살아요. 특히나 제일 돈 많이 버는 사람들 있죠. 투자하고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 분석하고 투자하고 막 이런 데 있는 사람이, 그 사람들 오래 못 삽니다. 명대로. 그러니까는 뭐 돈이 나가든 말든 간에 그냥 뭐 여기 소매점, 마트 있잖아요. 편의점 있죠, 편의점. 편의점에서는 이익이 더 많이 날 수가 없어요. 강도 안 들어오면 다행이에요. 근데 편의점에 들어오면 일정한 그 수익은 있잖아요. 소매니까. 그러면 내가 10%, 20% 이익이 있으면 그것만 자기 노동해서 받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좀 마음 편한 거예요. 근데 막 투자를 했는데 대박이 날지 쪽박이 날지 모르는 사람은 명대로 못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젖어들어야 되거든요. 젖어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도시 문명에 젖어들면 분명히 혜택도 있지만 도시 문명이 우리에게 가져다는 해가 굉장히 많아요. 남의 집 개 짖는 소리까지 신경 써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행복합니까 지금? 예? 개 짖는 소리가요 밑에서 나는 게 아니에요. 아파트 통으로 돼가지고요 어디서 들려도요 막 쫙 타고 들어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매우 우리가 위태로운 그런 생활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산속에 들어가 있으면 뭐 소리 날 게 뭐가 있어. 사람 소리는 없잖아. 어쨌든 꼴 보기 싫은 인간 없잖아요. 짐승들이 있지만은. 근데 짐승들은 별로 무섭지 않거든요 사실.
딱 지켜놓고 딱 거기 서 있으면 그 이상은 못 들어와요. 근데 인간들은 담 넘어서도 들어오고 뭐 온갖 짓에 다 들어온다니까. 짐승들은 그런 식으로는 안 해. 그러니까 거기에 젖어들기 때문에 그게 뭐냐면 마시는 생활이요. 자연을 마시는 거야. 공기를 마시는 거야. 물을 마시는 거야. 누가 뭐라 하나 해 뜨면 일어나고 해 지면 자는 거지. 지금은 그렇게 안 하잖아요. 거꾸로 막 살잖아. 거꾸로 살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을 마셔라라고 할 때 내가 주는 물을 줄 테니까 마셔라는 얘기는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몽땅 믿어서 흡수해서 다 하라. 내가 너를 위해서 흘린 피가 있으니까 뭐 안 줄 거 없지. 무조건 다 몽땅해서 가져가라. 그런 얘기죠. 그리고 우리 거를 뱉어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한 배로 두 개를 먹습니까? 한 배로 두 개 먹냐고. 여기서 밥 먹고 났는데 옆에 있는 상을 또 다 먹습니까? 그렇게는 못하죠. 그럼 하나만 먹어야 되잖아요. 그게 뭐 해야 돼? 다섯 남편은 토해내고 예수님으로 주시는 그 생수를 더 많이 마시는 거지. 아멘? 어떻게 이거 막 다 먹고 이걸 다 먹습니까? 그러니까 세상 나가가지고 행복하려고 메뚜기처럼 뛰어다니면요. 교회 와서 은혜를 못 받더라고. 그런 인간들은. 못 받아. 거기에 목말라가지고 그거 좋아해가지고 그거 그러고 있는데 무슨 은혜가 됩니까? 은혜가 없는 게 아니라 네가 구정물을 먹고 썩은 물을 먹어가지고는 생수를 주니까 입맛 없다는 거예요. 우리 해봤죠? 엄마 사이다 콜라 줘. 야 이거 생수야 먹어. 맛없어. 철들고 나서 보는 게 뭐예요? 그거는 불량 음식인 거 알았지. 근데 언제 철드냐? 죽을 때까지 철들지 않아. 그래 끝내 영적인 생수를 못 마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마시라니까 못 마시는 거예요. 불쌍해.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믿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했어.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너무나 좋은 생수를 계속해서 마시는 거죠. 에스겔 47장 1절 그가 너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 내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 성전에서 물이 나오는데 이 성전은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서 이렇게 생수가 쫙 성전에서 흘러넘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에서부터 생수가 쫙 흘러넘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생수가 문지방에서 나와가지고 이렇게 가다가 처음에는 발목 정도에까지 닿아요. 그 다음에는 무릎에까지 닿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 허리까지 닿아요. 그 다음에 물이 더 차면 뭐냐면 헤엄을 쳐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헤엄칠 정도가 되면 강을 이루잖아요. 강을 이루면 강이 모여서 바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가 어디 들어가냐면 사해바다까지 들어가요. 사해바다는 사해, 죽을 사, 이게 소금바다잖아요. 이게 생명이 없는 거예요. 실제로 가서 들어놓으면 사람 몸이 뜹니다. 소금 때문에. 해봤어요. 진짜 떠요. 해봤다고 제가 사해 가서 그거는 물속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심조수 어떻게 하면 물속에 깔아앉지만 가만히 있으면 이 자동으로 소금 염분 때문에 떠요. 우리나라 바다는 그렇지 않다니까 가서 실험하지 마세요. 목사님 바다 들어가면 또 사람 뜬다는데 나 때문에 죽었다고 유서 쓰고 죽고 그러지 마세요. 소금 염도가 나기 때문에. 이 사해바다는 물고기도 없고 생명체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 생수가 들어가게 되면요. 물이 묽어져가지고요. 생명의 바다로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성전에서 물이 나오면 예수님에게서 물이 나오면은 이거는 이렇게 감출 수가 없어요. 예? 우리가 수도가 터지잖아. 그걸 어떻게 감춥니까? 강둑이 터지잖아요. 그걸 어떻게 감춰요? 못 감춰요. 그러고 막 폭우가 쏟아져가지고 막 홍수가 오고 다니까 못 감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마셔라, 예수님 마셔라 그럴 때 그 생수의 강 같은 역사는 이게 오면은 그냥 거기에 젖어들어서요. 모든 것이 이제 생명으로 바뀌게 되고 삶 자체가 완전히 바뀌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 주변에 모여들던 사람들 중에도요. 구경꾼들 하다가 돌아가는 사람들 많아요. 그게 5,000명. 오병이어 기적이었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아이 도시락 가지고 기도했더니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았어. 근데 이 사람들은 뭐냐면 예수님을 진짜 마시고 생수를 마신 사람들이 아니에요. 도시락 먹고 간 사람이야. 도시락 하나 먹고 예수님하고 거래 관계가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변화가 안 일어나지. 예수님 마셔서 배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계속해서 흘러넘쳐야 되는데 도시락 먹고 가니까 좀 있으니까 예수님이 나랑 모르는 거야. 그건 아니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고난받고 죽으셔야 된다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났어요. 와, 실망이네. 뭐 예수님 따라가면 뭐 생길 줄 알았는데 실망이네. 그러고는 물러갔다니까. 그리고 또 예루살렘에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 6월절 날 이렇게 입성하실 때 낙이 타고 입성하시니까 호산나 해가지고 막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왕으로 환대했죠. 왕으로. 로마를 쳐부시고 우리 이스라엘을 독립시킬 그런 왕으로 환영합니다라고 얼마나 열광을 했습니까. 그랬는데 흥분하고 막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안 하시니까 우리가 쏘갔다 해가지고 저건 메시아가 아니니까 죽이라 해가지고 아우성치고 난리가 났잖아요. 예수를 못 박아 죽이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도 뭐예요? 실제로 예수님을 믿어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에 나왔어 안 나왔어? 하나도 안 나왔지. 네? 하나는 오병이어 도시락 먹고 나가 떨어진 사람. 또 하나는 그 로마를 쳐부시고 우리 나라를 재건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니까 나가 떨어진 사람.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제자들도 원래는 그랬죠. 제자들도 예수님 따라다니다가 예수님이 체포돼가지고 잡혀가니까 다 도망갔잖아요. 베드로 같은 경우는 더 하잖아요.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버리지언정 나는 절대로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호언장담하고 근처에 빵빵 쳤는데 예수님이 잡혀가니까 자기도 도망가 버렸잖아. 그러니까 다 예수님을 마시고 생수를 먹은 사람들은 아니에요. 근데 나중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그 갈릴리 바다로 찾아가죠. 그래서 베드로가 나와라 해가지고 고기 많이 잡았냐? 못 잡았는데요. 금을 던져봐라. 그랬더니 찢어질 만큼 잡혔잖아. 그래 보니까 예수님이잖아. 그래서 묻잖아. 네가 나 사랑한다 했는데 사랑하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 아시잖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해서 이제 진짜 그 자기가 버리고 도망갔던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주를 위해서 따르겠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니까 내 목숨 걸고 내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받아들이잖아요. 바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바울도 예수님에게 대해 적대적이었잖아요. 근데 다메섹도상에서 이제 회심하고 나서 너 이방인을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고 로마를 버리라니까 알겠습니다 해가지고는 그때부터 이제 그야말로 예수님을 마셔서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가지고 그냥 예수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영혼의 생수가 터져나오는 삶을 베드로도 살게 되고 바울도 살게 되는 거죠. 옥합을 깬 마리아, 옥합을 깨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씻으니까 제자들이 그러잖아요. 야, 너 미쳤냐고. 그 몇천만 원 되는 옥합을 깨가지고 향유를 붓냐고 발 씻는데 물로 씻어야지 아깝다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아까운 게 아니고 나의 죽음을 기념하는 것이라고 잘했다고. 예수님의 죽음이 설마 향유 한 병밖에 안 되겠어요? 제자들은 몰랐던 거죠. 물이면 되는데 네가 왜 그래 했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물 한 병 값도 안 되냐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다고. 이 향유 하나라도 모자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예수님을 넉넉히 사랑하잖아요. 그런 관계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비로소 영적인 생수의 생명의 그 생명수에 솟아나는 역사가 우리 안에도 있게 되는 겁니다.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돈 떨어지니까 질질 울더라고. 자식이 또 감기 걸렸다니까 또 질질 울더라고. 남편이 뭐라 하니까요 또 속상하다고 질질 울더라고. 그리고 뭐가 좀 안 돼가지고요 보따리 한번 쓰니까요 또 질질 울더라고. 그만 울어라. 무엇을 위해서 울어야 된다고요? 나를 위해서 피 흘려서 죽으신 예수님을 위해서 울어봐야 되겠지. 그래야지 이게 솟아나는 다시는 목마르지 않은 영원한 생수가 우리 안에서 흘러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말씀드린 거는요 우리의 목마름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목마름의 번지수를 알아야 되는데 영혼의 목마름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영혼의 목마름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원론적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은 오후에 여기 모인 분들은 뭐냐? 정말 이 목마름에도 예수님의 생수가 터져나오는데도 수준이 다르다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 오지 않는데 비가 오면은 살아나잖아요. 그런데 쬐끔 은혜 받고 그 차이가 있죠. 생수가 솟아나는데 영원토록 솟아나는 셈이지만 충분히 마시는 사람이 있고 조금 마시다가 가는 사람이 있다니까. 그래서 주일이 거룩한 날인데 혹시 하나님이 11시 하나님 아니요? 왜 오후 2시 하나님 안 되지? 지수도 배가 불러서 가는 거예요. 왜 11시만 물 먹냐고 2시에는 먹으면 안 돼? 그리고 주일이 하루니까요. 하루만 이 영원한 생수를 마시고요. 월요일부터는 그냥 또 육신의 양식, 육신의 물만 계속 퍼먹는 거예요. 그러면 또 갈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 이거는 한도 끝도 없는 거야. 왜? 영원한 생수는 진짜 영원한 생수기 때문에 그거를 항상 정말 수용할 만큼 젖어들어서 이렇게 흡족히 누리는 관계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더라도 깊이 알아가지고 예수님하고 한 생명이 돼가지고 그 안에서 터져나오는 그런 것을 받도록 하는 거, 거기에 진정한 행복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는 정말 천국 생활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게 우리 영혼의 흡족한 생수의 강이에요. 그러니까는 교회들이 이렇게 흡족한 생수의 강이 흐르는 교회도 있고, 이게 실개천에 물이 쪼르륵 흐르는 교회도 있고, 어떤 교회는 시간제 급수만 해가지고 그냥 죽지 않을 정도로 물 틀었다가 빨리빨리 물 잠그고 퇴근해서 가는 교회가 있어. 알아서 하시오. 예? 제한급수 해가지고요, 일주일에 11시에 딱 1시간 수돗물 트는 거야. 그것도 졸다 깨다 하니까 어리벙해가지고는 그냥 가버렸어. 안 됐다. 교회 그래야 돼? 그게 충분히 넘치도록 샘이 터져 나오도록 해야 되는데, 그래야 되겠어요? 물 때문에 난리의 국가에서도요. 우리나라 물 부족 국가예요. 우리나라 물 부족 국가입니다. 삼천리 금수강산이 무슨 금수강산이에요. 물 부족 국가예요. 여기 지금 산방만 돼가지고 그런 나라만, 거기는 기름이 더 있잖아요. 기름이라도. 우리나라 물 많은 것 같은데 물 없습니다. 댐을 만드는 겁니다. 댐 만드는 거예요. 물 없어요, 우리나라. 그러니까 나라가 잘 살려고 그러면은 결국에 가서 물전쟁이에요. 물전쟁. 물이 있어야지 다 생명이 있고 삶이 있는 겁니다, 그게. 교회가 어떻게 됐냐. 교회가 이 생수가 터져나오면요, 영원토록 문제없는 교회예요. 근데 시간 제한 급수하고 주일날 하루 그냥 모였다가 그다음부터는 안녕 계식으로 해가지고는 세상에 막 목마른 물만 계속 먹다 보니까 사이다 콜라만 먹어가지고 나중에는 막 몸이 다 망가져가지고, 그 나중에 병들면요, 자기가 병든지도 몰라요. 계속해서 그 길로 가는 거에서 나중에 결국에는 사망이요. 영생을 해야 되는데요, 사망에 이른다니까, 교회도.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갔냐 할 때, 교회를 보면 구도자도 있죠. 한 달 동안 지금 등록이 없어, 교회. 등록하는 새로운 교회 방문자가 없어요. 등록이 없어요. 오늘도 없어요. 그래서 외국에서도 많이 와야 되는데요. 그 다음에 세례받는 사람이 있어야 돼. 세례받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정말 생수의 강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돼. 죽지 않을 정도로 한 방울씩 이렇게 생존을 위해서 충분히 마시는 그런 교인이 많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헤엄칠 만큼 은혜가 있는, 그게 돼야 돼요, 교회 성도들. 그러니까는 많은 사람이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물이 콱콱 솟아나도록 하는 그게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 모이면 뭐야, 마신 물이 없는데. 그러니까 아주 신령하고 은혜로운 그런 영적인 생수가 터져나오는 성도들이 모이게 되면 그 교회가 복이 있고 미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예수님을 마신다고 하는 얘기는 사실상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는 얘기인데, 아니 피가 들어가면 우리 몸속에 흡수가 됩니까? 안 되지. 근데 결국에 이건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항상 계시는 분이에요.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하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우리 속에 오셔서 이렇게 생수를 공급하셔서 생수에 솟아나는 샘의 근원이 되는 것은 보혜사 성령을 보내서 성령에게 위탁한 마시는 겁니다. 아셨어요? 예수님이 직접 우리 속에 안 들어와요. 예수님이 약속한 보혜사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우리를 해가르게 하고 그 다음에 생수가 계속 터져나오게 하는 것은 성령의 생수의 강이 우리 속에서 흘러넘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게 되면은 처음에 성령을 받게 되고 첫 충만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첫 충만을 하게 되면 거듭거듭 충만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지속적으로 하게 되면 거기서 뭐가 되냐면 이게 농사가 돼가지고요. 열매가 나와요. 열매가 나와요. 그래서 비가 강수량이 1년에 100mm 미만이다 그러면 거의 농사가 안 될 겁니다. 쌀 농사하려고 그러면은 1년에 수백 미리 비가 필요해요. 그것도 집중적으로 필요해요. 더울 때 여름에 확 쏟아질 비가 필요해요. 그러면 이게 물이 흡족하게 공급이 되면 그다음부터는 뭐냐면 이게 식물이 자라가지고요. 반드시요.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그 생수를 나중에 열매화 시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소욕이 있는데 원래 우리 속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육체의 소욕입니다. 우리의 성격인데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 20절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쟁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21절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그와 같은 것들이니 그러니까 우리 속에 막 육신의 농사가 막 돼가지고 그 육신의 물을 먹다 보면 이런 것들이 나와요. 잡초가. 그래서 이놈들이 확 이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뽑아내야지 목마르지 않는 그런 생수의 역사가 이제 우리한테서 이렇게 열매를 맺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예수 믿어서 성령을 보내서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성령의 이 생수가 계속해서 공급이 되다 보면 이제 새로운 어떤 과일, 열매가 나오게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사람의 성품이나 됨됨이, 인격이 변화되는 열매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22절의 말씀이에요. 성령의 열매, 성령의 소욕대로, 다시 말하면 성령의 생수가 터져나와서 물이 콱콱콱 이렇게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계속해서 공급되고 흘러넘치면은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니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전혀 다른 종류의 이런 성품들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종자계량 해야 되잖아요. 종자계량. 인터넷으로 사가지고 재미를 또 많이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재미를 많이 보는데 쿠팡을 안 하다가 쿠팡 회원가입을 오래간만에 한번 했다니까 항상 해지가 가능하거든요. 지난번 교회 오다가 핸드폰에 축구 중계를 봐야 되는데 안 해주는 거예요, 이게. TV조선에서 하는데 핸드폰에서는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쿠팡 가입하면 쿠팡 플레이어를 돌려가지고 이제 그걸 볼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금 4,900원을 들여서 월 회원으로 가입을 했어. 그날 축구를 봤잖아. 평가전 할 때. 그래가지고 이제 쿠팡 물건을 사니까 쿠팡 선전하는 거 아닙니다. 그 회사 엄청나게 적자입니다, 지금. 근데 그 업계에서는 1등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물건을 사는데, 혜택이 많은 거예요, 회원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겨자. 겨자를 이렇게, 무가당으로 샀어요. 그래서 한 500원, 5,000원인가 하는데, 가입 기념인가 이래가지고, 거의 500원도 안 냈어. 그냥 받았어. 결제를 했는데, 가입 기념인가 해가지고 그냥 한 4,000원인가 5,000원을 그냥 공짜로 감해주더라고. 그래가지고는 무가당 겨자를 한 통을 배달까지 다 해줬어. 박스에다가 하나가 딱 들어왔는데 얼마 안 돼요. 이렇게 된 거. 무슨 얘기를 하다 여기까지 갔나? 그러니까 이제 이게 우리가 열매가 있는데요. 이게 우리 안에 없는 게 막 들어오는 거예요. 전혀 다른 종자. 이런 게 우리 안에 있는 그 육신의 어떤 그 목마른 갈급함은요, 결국에는 음행 더러운 것 이런 걸 해가지고 자꾸 이런 쪽으로 싹이 나고 열매가 나옵니다. 그게 나중에 큰 사건화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를 믿어서 생수가 터져나오기 시작해서 예수는 우리 속에 직접 들어올 수 없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니까 우리 안에 머물게 되고 임재하게 되고 계속해서 이제 우리랑 같이 거주하잖아요. 성령께서. 그러니까 계속 물이 작용하니까 사람 성질이 바뀌는 거예요. 사람 성질이. 그래가지고는, 그래서 겨자하다 말았는데, 그래서 얼마 전에, 며칠 전에는, 귤을 또 샀어. 이런 얘기하면 또 하지 말아 했는데,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살게 좀 자유를 주세요. 안 그래도 오늘 오전에 설교가 너무 길어가지고, 너무 힘들어 죽겠어.
시킨 것도 아닌데 괜히 아니 뭐 말이 끝나지가 않으니까 두 번 해야 될 설교를 한 번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네. 다음 주에 이게 뭐 새 생명이 들어오기 때문에 사실은 두 번 해야 될 거, 다음 주에 해야 될 거를 오늘 두 개 합쳐서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사정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귤을 시켰다. 그게 보니까 노지에서 나오는 햇 귤이 얼마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걸 할까? 그래서 한번 사보자 해서 했다가 그래도 그냥 하우스 귤이 낫겠지 싶어가지고 하우스 귤을 하는데 굉장히 싸더라고. 그래서 소자입니다. 작은 겁니다. 라고 하길래 저는 잘 모르잖아요. 그런 거를. 귤 안 먹은 지도 오래되거든요. 그래서 모르겠다. 뭐 토마토 정도 이런 거 보면 소자가 대략 짐작이 돼서 하여튼 멍청하죠. 귤하고 토마토하고 소자가 같습니까? 양파하고 소자가 소자하고 같아요? 달라요. 근데 그래가지고 좋아가지고 이제 그걸 딱 개봉해봤다. 그랬더니 이게 방울토마토보다 쫑커. 그래서 이 귤이 소자가 이렇게 적나? 성실하더라고. 껍질 벗기느라고 시간 다 가. 바쁜 사람이 나도 바쁜데. 그래가지고 이거 진짜 너무하다 싶더라고. 근데 원래 그렇다며요. 근데 이게 여기 노지에서 나오는 건 좀 큰데 하우스 귤은 원래 좀 더 적다며. 몰라 뭐 그런 말이 있더라고. 그래서 그거 잘못된 게 아니라 내가 잘못 시킨 거예요. 근데 잘못 시킨 것도 아니에요. 맛있어요. 작아서 그렇지. 그 대신 싸잖아. 뭐 한 박스인데. 그러니까 성질이 이게 지금 그냥 당도가 있는 거야 없는 거냐, 아니면 이게 하우스에서 재배한 거냐, 아니면은 그냥 이렇게 바깥에서 나온 거냐, 다 다르단 말이에요. 성질이. 근데 사실 전혀 다르게 성질을 낼 수도 있습니다. 요새 스테비아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설탕 먹여가지고 이렇게 농작물을 키운 경우 있잖아요. 그게 대표적인 게 방울토마토예요. 방울토마토가 약간 쓴맛이 있어서 사실 맛이 별로 없어요. 근데 방울토마토 중에 스테비아인가 이거를 해가지고 한 거는요, 값이 한 4배 비싸요. 그게. 그래서 어느 날 되게 싸더라고. 그래서 배달하는데 그냥 10,000원 이하 이런 거 잘 안 하니까요. 그래서 4개를 딱 시킨 거예요. 2kg. 500짜리, 500g짜리 4개인가 시켰어. 그래서 그 입맛이 달달하잖아요. 스테비아인가 그 설탕 먹여서 키운 토마토에 방울토마토. 그런 게 있잖아요. 그걸 내가 시킨 거예요. 우리 집에는 상관없어요. 다 내가 시켜요. 내가 먹고 사는 거예요. 잘 살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가지고 있는데 이게 또 문제점이 몰라가지고 이걸 4개나 시켰단 말이에요. 500g인가 이런 거. 여기가 마트 가면 굉장히 비싸거든요. 그리고 인터넷으로 4개를 한 번에 사니까 굉장히 싸더라고. 그래서 이 정도는 쓸 수 있지. 그러고 얼마나 오래 먹을까 싶어가지고. 그래서 먹을 때마다 숫자 세가지고 이제 요만큼만 이렇게 먹잖아요. 근데 그게 실제로 막 당이 확 올라가는 건 아니거든요. 단맛은 있지만은. 그래서 요즘에 그 커피 믹서도 또 새로운 전성기가 왔나 봐. 누구? 백다방 누구예요? 백종원이 그 요새 좀 조용하더라고. 돈 닦으러 갔나 봐. 그랬더니 또 뭐 부인 소씨가 나와가지고 커피 믹서 파는 거 아시죠? 그게 설탕 안 들어간 커피 믹서예요. 단 건데 스테비아가 넣었나 봐. 그래가지고는 뭐 등등 있어요. 그래가지고 문제는 이게 뭔가 하면 그 설탕 넣은 방울토마토가 달달하고 맛있긴 한데 이게 오래 가면요 맛이 없어요. 근데 일반 토마토도 오래 가면 약간 이렇게 시드는데 이거는요 써 있더라고. 그게 이거는 빨리 드셔야지 오래 가면은 이게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그 성질이 바뀌는가 봐. 설탕을 먹여가지고 이게 따가지고 이렇게 유통돼서 오면은 보통 방울토마토만큼 오래 못 가는가 봐, 신선도가. 근데 신선도가 문제가 아니라 얘가 단맛이 없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맹탕 다시 달지 않은 토마토가 되는 거야. 지금 너무나 어려운 얘기를 하나? 다 알고 있는데 제발 좀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막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당도가요, 시간이 지나게 떨어집니다, 이게. 당도가 떨어지니까 이게 맛이 없어요. 이게 토마토의 고유한 맛은 그 맛대로도 먹는데요. 달달하니까 달달한 대로 먹는데요. 이거는 그야말로 라우디게아 토마토인가 봐. 미지근해가지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그냥 하나 사다가 먹어야 되지. 4개씩 사다 놓고 일주일씩, 2주일씩, 3주일씩 먹을 수 있는 거는 옳시다. 지금 성령의 물 가지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성령의 물을 계속 마시다 보면요, 사람 변해요. 그래서 사람의 그 생명의 제일 변화가 보면 기본이 물입니다.
물 좋은데 술 맛도 좋고, 물 좋은데 음식 맛이 좋고, 물 좋은데, 그렇죠. 강릉이나 속초 쪽에 가면, 순두부가 왜 순두부입니까? 물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거기? 물 맛이 좋거나 아니면, 바닷물을 직접 간소를 쓰거나 그런 게 있잖아요. 물이에요, 물. 농사해가지고 좋은 데도 뭐냐. 여기 지금, 우리 동네 뭐지, 여기? 한강 옆에 여기? 송포? 아니면은 여주, 김포 쌀 이런 거 있잖아요. 다 물가죠. 예, 척박한 땅에는 이게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토질입니다, 토질. 그래가지고 5대 쌀이라고 그래가지고 나 뭔가 했더니 제가 얼마 전에 철원을 갔어요. 철원에 가면은 철원에 유명한 거 뭡니까? 길 새로 만든 거. 철원에 협곡이 있잖아요, 철원에. 철원에 협곡 있는 거 아시죠? 한탄강 협곡. 그런 게 있어요. 찾아봐요. 그래서 거기 정식으로 개통해가지고 6월달인가 해가지고 했는데요. 거기 가서 알았는데 거기가 5대라고 하는 지역이 철원이 굉장히 거기 비옥한 쌀농사 한 데입니다. 거기가. 그게 지금 반쪽이 나가지고요. 철원이 이게 6.25 전쟁 끝나고 나서 완전히 하나가 안 돼서 이렇게 갈라져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렇고 좋은 경치 좋은 데가 다 있는데 거기 철책산 안에 있어가지고 우리는 못 들어가요. 근데 여기 나오는 쌀 중에 5대 쌀인가 있다고. 그게 뭐냐면 5대라는 지명인데 거기가 옛날에 화산재. 그래서 한탄강에 이 지질 공원이 생겨가지고 협곡이 생겼는데 그랜드 캐년만큼은 안 되죠. 근데 분명하게 화산재로 인해서 흘러가서 한 층, 2층, 3층 해가지고 유명한 지질학적인 가치가 있는 협곡이에요, 거기가. 그래서 여기 산책로 다 만들어 놨으니까요. 예, 한번 가보실 만해요. 그런데 그게 쌀이 왜 기름지냐면 이게 화산재 토양 때문에 또 특이한 그런 게 있어가지고 5대 쌀이 유명하다더라고요. 그러면 거기는 옛날에 누가 궁예가 왜 후삼국 할 때요. 예? 신라망하고 나중에 할 때 그때 궁예 활동지가 철원 내지는 그쪽에 감악산 이런 지역 있잖아요. 그런 데입니다, 거기. 예, 거기 산정호수 이런 데 가면 갖다 붙여놓은 데가 궁예예요. 그거 왜냐 먹고 살만하니까 거기다가 이제 할라 했던 거예요. 안 그랬으면은 개성 있죠. 그걸 갖다 옮겨놓으려는 거죠. 예? 경주 신라 있죠. 갖다 옮겨놓으려는 거죠. 그 정도로 할만하니까 했던 거야. 근데 그게 성립이 안 돼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이게 고려가 되고 조선이 되고 그랬겠지만 아무튼 간에 지금 이 성령의 생수의 강이라는 것은요, 이게 영양분이나 성격이 있어가지고요, 이게 우리 속에서 이렇게 영생하는 물을 흘리게 되면요, 반드시 열매가 나오는데 그런 게 나오는 겁니다. 사랑, 희락, 화평, 원해점, 자매,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게 나와가지고 옛날에는 이게 시기, 질투, 미움 찌지고 받고 쏘고 이런 게 됐는데 그런 게 싹 떨어지면서 성질이 싹 바뀌어가지고 다른 열매가 열리는 거예요. 예. 이거는 유전자 조작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거는 그냥 이렇게 재미삼아 유전자 조작하는 거고 사람의 성품이나 이거를 싹 개조해가지고 넣을 수 있는 거는요, 더 고급 기술이에요. 근데 우리가 사람에다 그걸 넣으면 되는데 안 되잖아요. 그 인간 고칩니까? 안 돼요. 그 고칠 수 있으면 다 고치지. 부부간에 야 너 이렇게 고치냐? 못 고친다니까. 그냥 사는 거예요. 심지어는 감옥에다 넣어가지고 30년을 감옥살이 시키잖아요. 변합니까? 안 변해요. 더 악질이 돼요, 거의 다. 안 변해요. 그래서 이게 성령의 생수가 싹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 성질이 바뀌게 되고 거기서부터 이제 목마르지 않는 그런 샘이 터져나오게 되는 거예요. 전두환 전 대통령 아들이요. 감옥 갔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거기서 찬송 소리를 들었는데 너무나 찬송가는 못 불렀는데 근데 감동이 돼가지고 그래서 자기가 교회는 나갔대죠. 교회 예배는 나가고 11조도 다 했대. 근데 거기 감옥 가가지고 그 찬송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신학교 가려고 결심해서 신학교 들어가서 졸업했나 모르겠다. 목사님 됐나요? 그렇게 됐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 성령의 생수의 강 같은 역사가 오게 되면 정말 그 성격을 뒤집어가지고 바꾸는 그런 역사가 있어요. 그게 바로 목마르지 않는 거예요.
한나가 얼마나 목말라요. 그러니까는 나는 슬픈 여자라고. 입에 달고 다녔다니까. 나는 슬픈 여자예요. 왜 그래? 아들이 없어요. 슬픈 여자예요. 그리고 또 한나 2. 나는 슬픈 여자예요. 그냥 나는 돈이 없어요. 한나 3번째. 나는 슬픈 여자예요. 남편이 바람 피웠어요. 다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게, 왜 마음의 슬픔이 없어졌냐 했더니, 기도하면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런 새로운 생명이 들어가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귀하게 됩니다. 네, 말세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통들이 굉장히 많다 했거든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려니. 근데 이게 디모데서가 기록될 때만 하더라 지금부터 2000년 전이에요. 그때도 이런 고통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거보다도 고통이 100배 1000배는 더 많아요. 역사상 전쟁 나서 제일 많이 죽는 시대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스스로 자살해서 제일 많이 죽는 시대가 이 시대예요. 자기가 힘들어서 죽겠다고 하는 사람이 죽는 게 제일 많은 시대예요. 그런데 그 시대에도 이게 고통이 있었어요. 지금 바로도 할 수 없죠.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않으며 거룩하지 않으며 이런 게 들어오면 어떻겠어요? 그 고통이. 돈 없는 고통 아시죠? 배고픈 거 있죠? 그것만 아니에요. 2중 3중으로 계속해서 몰려와요. 네? 돈이 없음으로 인해가지고 2중 3중으로 계속 몰려온다니까요. 단순하게 돈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다른 게 다 영향을 받아요. 도둑질할까 이런 생각도 드는 거고요. 또 막 너무 후회스러운 생각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떨어져서 받는 고통이 1이라고 한다면요. 그 2차, 3차적인 여파가 더 많아가지고 내가 한때 잘 살았는데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이것까지 합치면 고통이 10배는 넘어요. 원래 자기 출신이 거지잖아. 아버지 거지, 아들 거지잖아요. 이 아들은 별로 불행이 없습니다. 그냥 뱃속에서부터 타고나기를 거지로 타고났기 때문에 아쉬운 거 별로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이 청년들이 어려운 거예요. 왜냐면 옛날에는요, 진짜 고무신도 없어가지고 명절 되면은 신발 하나 사주면 좋다 했잖아요. 양말도 형님이 신어서 빵꾸 나면은 그거 물려받고 그랬잖아. 그러니까는 아무리 그래도 좋아지잖아. 근데 지금 뭐예요? 세상은 엄청 좋아졌는데 나한테 돌아오는 거 없기 때문에 박탈감이 엄청 심한 거예요. 돈에 관한 고통이. 옛날 같으면 지금 잘 살죠. 그 비교를 하게 되면. 근데 상대적인 고통이 심한 거예요. 돈에 대한 그 상대적인 고통이 심한 거예요. 예? 그리고 막 성공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정보가 많기 때문에. 시골에 살 때는요, 쳐다볼 사람이 없는 거야. 비교 대상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비교 대상이 너무 많아. 전부 다 전국적으로 막 랭킹을 매겨가지고 막 다 하게 되니까 너무너무 이렇게 눌리고 막 박탈감이 많고 이래. 그러니까는 이 고통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게. 그런데 예수를 믿어서 예수님을 마시게 되고 예수를 믿어서 성령을 받게 되고 성령이 우리 속에 와가지고 계속해서 새로운 그 성질을 갖다가 이렇게 키워내고 이렇게 하게 되면 이러한 고통이 없어. 그런 고통은 있지만은 나한테는 고통이 안 되는 거예요. 코로나가 끝나질 않아서 조심을 해야 됩니다, 아직도. 근데 지금까지 보면 손 들라고 하면 안 되겠다. 제가 엉뚱한 가끔가다 나가다가 시험 드는 일이 있을 수 있는데 코로나 걸린 분들 손 들어 보실래요? 라고 하면 다 들지도 않겠지만 시험 들겠지. 근데 코로나 안 걸린 사람이 더 적지 않나? 거의 한 번씩 다 걸리잖아요. 근데 얼마 전에 이제 표본 조사를 했잖아요. 10,000명인가 얼마야. 샘플 조사를 했더니 놀랍게도 한 97%인가 8%가 다 면역이 있대요. 근데 실제로 코로나 안 걸린 사람 중에도 면역이 있는 거야. 이건 뭐예요? 자기도 모르게 코로나 앓고 간 거야. 증상이 별로 심하지 않아가지고. 그래가지고는 백신 맞으려고 줄 섰는데 갈 필요가 없는 거야. 괜히 백신 맞아가지고 부작용 나서 죽기나 해. 조사해봤더니 거의 면역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저는 코로나 공식적으로 걸린 적은 없습니다. 근데 제가 검사는 안 해봤거든요. 이게 항체가 있는지는. 일부러 가서 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근데 아마 항체가 있는지도 몰라. 그러면은 누구한테가 옮은 거야? 누구한테 옮았을까? 제일 유력한 거 1번 사모님. 그래서 만약에 옮겨왔다 하더라도 감사해야 되겠지. 왜냐하면 발작 안 하는 그런 아주 양순한
아니, 우리 사모님도 안 걸렸어. 근데 본인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 모르는 게 행복한 거예요. 근데 모르는데 자기도 모르는데 항체가 너무 많은 거야. 그건 자기한테 이게 해를 안 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성령의 생수가 임해가 주는 복락입니다. 그거 실제 한다니까요. 실제 해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성령이 임하여서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변합니다. 아, 이게 변하는 게 문제라니까. 슬픔 많은 이 세상, 고통 많은 세상인데 그게 변해서 천국이 된다니까. 아, 진짜 있다니까요, 그게. 그거 진짜 있어요. 그게 복락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이렇게 실제로 누리라 그거예요. 예수님 구경만 하고 목걸이 달고 다니니까 영생수는 너한테 없어. 미안하지만. 성령이 있다 하는데 성령이 1년에 한 방울만 떨어져가지고 어떻게 거기서 좋은 농사가 나오고 열매가 나오겠냐고. 안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성령을 충분히 마셔야 됩니다. 아멘? 은혜를 충분히 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속에서 생수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고통이 많을수록 더 많이 마셔야 돼. 그거는 상쇄하는 힘이 있는 거예요. 상쇄하는 힘이. 우리가 힘들면 힘들수록,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가가지고 얻어맞고 피투성이에다 쓰러졌는데 일어나서 기도하고 찬송하잖아요. 왜? 성령의 은혜가 그거를 덮어주는 거예요. 세상에 완전한 온실은 없어요. 예? 세상에 완전한 사람 없어. 다 고민 달고 다니는데 고민 제일 많은 사람은 청와대 아니에요. 지금 대통령. 청와대라고 칩시다. 그죠? 거기가 제일 고통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재벌들 있잖아요. 재벌들이 고통이 많아요. 신세계나 롯데가요. 옛날식으로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완전 적자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그 오락사업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돈이 벌리지. 이마트 크게 지었는데 그 누가 사러 가? 인터넷으로 나도 집에서 다 사는데 방울토마토도 사지, 귤도 사지, 무가당 뭐도 사지, 다 사오는데 거기 갈 일이 뭐가 있는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엔터테인먼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세계 정 회장이 연락에 그거 인터넷을 하는 거야. 소통하려고. 안 그러면 누가 압니까, 신세계를? 롯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롯데도 안 나타났는데 어제 야구 선수 중에 이대호라고요. 네. 조선의 4번 타자 이런 사람이 있어. 뚱뚱한. 거기 이제 은퇴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 뭐냐면 롯데 신 회장님이 거기 경기장에 오셨어. 그래가지고 그거는 은퇴 기념으로 1억인가 뭔가도 주고 하여튼 그냥 왔다는 것 자체가 이제 아주 엄청난 일이잖아요. 그죠? 롯데 회장님이 와서 있다니까, 은퇴했다고. 그래, 자꾸 그런 거 노출시켜가지고 뭐냐면, 결국에는 여기 신세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프로야구 팀도 인수하고, SK에서 버린 겁니다. SK에서 그거 가지고 있을 이유가 별로 없는 거예요. 잘 나가는데, 그 야구팀 가지고 그러니까. 그러니까는 그냥 팔아버린 거. 그러니까 여기 신세계에서 좋다해서 샀어. 그래가지고 투자 몇백억 해가지고 선수들 돈 주고 사가지고 이번 1등 했어요. 리그에서 1등 했어. 그러니까 그 정회장 가서 또 1등 했다 해서 또 사진 막 찍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유통업 하기 위해서 그런 거야. 돈 벌라고. 사람들 즐겁게 하는 게 유통업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뭔가 하면 정말 성령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즐겁고 생수가 터져 나오는 것은 실제로 그거 해야 되는데, 아니, 목사님 기도했는데 해서 네 뱃속에 성령이 들어가지 않는다니까. 한나가 슬펐잖아요, 마음이. 그러면 남편이 가서 아이고 다른 아들 열 있는 여자보다도 네가 귀해. 그게 지금 자기 뱃속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비라고 하는 것은요, 그 비를 맞게 돼서 이게 농사가 될 때는 그 비 오는 땅에 심어진 농사에 비가 와야 되는 거예요. 아파트에서 비가 오면 뭐 하냐고. 밭에는 비가 안 오는데. 그러니까 내가 성령을 받아야 된다니까? 그럼 내가 성령을 받으려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기도를 많이 하고, 하나님 말씀 묵상을 많이 하고, 그리고 성령이 기뻐하는 일을 많이 해야 돼. 성령이 기뻐하는 일을 많이 해야지,
이 성령의 기름 부심이 계속해서 오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싫어하는 걸 꾸역꾸역 하잖아요. 그건 완전히 원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말라 비틀어져요. 있긴 있는데 성장시키는 일을 못해요. 그래서 내 영혼의 생수가라고 하는데 그 일주일에 한 번 와가지고는 성령이여 나에게 임하소서 그러고 갔단 말이에요. 집에 가면 TV 틀어놓고 그다음에 인터넷 하고 그다음에 친구 만나서 뭐 카페 가서 먹고 또 술도 먹고 뭐 온갖 얘기 다 하고 그러니까 완전히 꾸정보를 계속해서 퍼먹어가지고는 성령이 거기서 어떻게 역사를 하냐고. 그러면 성령의 생수가 거기 나오겠어? 안 나오지. 안 나오지. 저도 보니까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고 또 세월이 많이 지나다 보니까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 약간 이해가 가요. 겉사람 후패하나 속사람이 새로워진다 했는데 이제 겉사람이 새로워질 이유는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목표가 머리카락 붙여놓는 것 정도? 좀 더 오래도록? 속 시원해요? 더 이상 요구하면 힘듭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운동 좀 해보려고 하다가요. 길거리 다니다가 항상 걸어 다니는 것 정도로 했거든요. 막 10년 이상을. 그러다가 근력 운동을 해야 된다 해서 옛날에 했는데 뭐 안 한다고 그러네요. 그랬더니 근력 운동이 사실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이 많이 드시면 근력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숨쉬기 운동 하시면 안 돼요. 근력 운동을 많이 하셔야 돼요. 국가 홍보대사로 나왔어요. 노인들일수록 근력 운동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이게 근육이 붙어. 근데 안 하니까 살이 쪽쪽 빠지잖아요. 그래서 해보려고 헬스장에 등록을 하려니까 1년치를 등록을 해야 된대요. 한 달치는 받지도 않는데요. 그리고 이 헬스 해가지고는 문 닫습니다. 다 적자입니다. 그 다른 거, 돈 많이 드는 거를 많이 해야지 거기가 이제 돈을 벌거든요. 헬스 그거 비싼데요. 그거 받아가지고는 안 돼요, 운영이. 그러니까 1년치를 하래. 그런 거는 1년 해놓고 안 갈 수도 있고 또 운동을 많이 못 할 것 같아요. 10몇 년 동안 내가 안 했으니까, 근력 운동을 안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적응도 하고 좀 이렇게 할만 해가지고 이제 길거리 헬스 있죠. 예. 그걸 한 거예요. 그래서 기구 한 3-4개를 하는데요. 아직까지 거기를 졸업을 못했어요. 한두 개 하면은, 조금만 하면은 힘들어서 못하겠어. 이게 돼야지 이제 본격적으로 헬스장을 가서 이제 기구 운동을 돈 내고 할 판인데, 이게 넘어가야 되는데, 이것도 힘든 거예요. 그러고 가보니까 길거리 헬스 기구 있는 것도 난 그런 생각이 있는지 몰랐어요. 잠 안 오다 내려가면 한겨울에 새벽 2시, 3시면 한 영하 10도 이렇게 됩니다. 거기서 이거 하는 사람이 있어요. 중량 운동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난 미쳤나 그랬거든요. 한겨울에. 엄청나게 화나는 일이 있는가 봐. 그러니까 속에서 불타니까 영하 10도, 20도에 내려와가지고 길거리에서 지금 이렇게 막 이거 드는 거야. 그래서 별 사람도 다 있네. 그런데 그런 건 아니지만 요즘에 이렇게 길거리 공원에 있는 그 운동기구에는요, 대세가 여자들입니다. 대세가 여자들이에요. 그래서 막 여자들이 많이 와가지고 붙어서요, 막 그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우리나라 많이 바뀌었는데 진짜 이렇게 바뀐지 몰랐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애들도, 심지어는 막 초등학교 이런 애들 있잖아요. 근데 사실 이런 애들은 근력 운동 같은 거 막 하는 거는 몸에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요. 그냥 어른들이 막 시키더라고. 여자아이도 막 거기서 근력 운동 하는 거야. 남자친구 좀 조심해야 되겠어. 그러니까 시대가 너무너무 바뀐 거야. 시대가. 그래서 우리의 복락이 뭐냐를 할 때 그 영적인 복락의 세계가 얼마나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이해를 하고 그거를 성령 안에서 좀 누렸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거는 기도하고 말씀 읽고 하는 수밖에 없어. 그리고 세상 활동을 좀 멈춰야 돼요. 그러니까 일 안 하는 뜻이 아니고요. 세상의 즐거움, 육신에 속하는 것에 대한 그 마시는 물 있잖아요. 그걸 줄여야 돼요. 줄여야 돼요. 그래서 잘 살려면은 탄수화물을 줄이고, 그 다음에 음식 중에도 안 좋은 거 있잖아요. 안 좋은 거 있죠. 기름 덩어리, 소금 덩어리, 나트륨 덩어리 이런 거 줄이라고 하잖아요. 다. 가공육 줄이라고 하잖아요. 사실 줄이는 게 맞아요.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의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이 실제로 지금 내 속에 이렇게 역사하도록 실제로 그러면은 뭐냐 하면은 이렇게 겉사람 부패하지만 속사람이 새로워지게 되고 우리 영혼이 실제로 소생해서 즐거워하게 되고 목마르지 않는 그런 삶이 또한 채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끝까지 내가 육신의 이 물을 가지고 살 거야.
내가 세상에 물을 가지고 살 거야 라고 버티면 결국에는 자기가 이렇게 주저앉아서 세상에는 행복이 없다 이거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억력이나 육체나 이런 모든 것들은요 다 쇠퇴해져 오고요. 나중에는 밥상 아무리 많이 차려줘도 소화가 안 돼서 먹지를 못하고요. 입맛도 없다 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살도록 해놨는데 겉사람 후피하지만 이렇게 영으로 살아가는 생수의 이런 강 같은 역사가 우리 속에 새로워지게 하도록 하는 거는 하나님 또 주신 것 같아. 그래서 청년들이 은혜 받는 것보다는 노인들이 은혜를 많이 받아야지 노인들은 억울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청년들은 아직도 하고 싶은 게 많고 먹을 게 많아. 막 먹으면 좋은 거예요. 그 나이 들면은 많이 먹을 수도 없고 많이 먹어도 별로 즐겁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많이 마시고 하나님의 그 영적인 부유한 그런 영적인 거룩한 생활 있잖아요. 그걸 많이 해야지 우리 나름대로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런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생수의 강 같은 역사가 예수님으로 해서 우리에게 제공되니까 그걸 많이 마시고 말씀드렸지만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좀 샘 종류가 다른 걸 한번 파보라고 새로운 물을 한번 파보라고 그리고 그것을 계속해서 마시려면 교회 와서 영적으로 하나님 안에 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지 당신의 인생이 보장이 된다고 세상 사는 날 동안에 아멘. 물가에 심은 나무는 사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고 기근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복이 있다 말했거든요. 믿고 은혜 받고 전도하는데 한번 힘쓸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우리의 생활 속에 성령의 생수가 넘쳐나는데 예수님을 마시고 성령을 마시고 그것이 내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고 또 우리 안에 생명의 기운을 나타내고 열매를 내고 그래서 정말 세상에서 얻지 못하는 그런 놀라운 복락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길 원하고 이거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달하라고 하신 또 사명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